오늘 새벽 우리가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 보내주셔서 오늘 거룩한 꿈을 꾸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어제와 같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가대 내려오는 동안 저에 대한 숨겨진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겉보기엔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목소리도 괜찮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며칠 더 남았으니까 여러분 혹시 오해가 없길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보청기를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나갈 때 얘기하시거나 차 안에서 얘기하시거나 식당에서 얘기하시는 거 외교적으로 웃고 있지 많은 거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인간이 왜 이 순간에 왜 웃냐? 그럼 못 알아들어서 웃는 거예요. 그냥 외교적으로 그냥 목사니까 웃는 건데 제가 실수를 참 많이 해요. 교인들이 교만하다 누가 뭐라 하는데 못 들어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첫째 우리 집사람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집사람하고 목소리 비슷한 사람 얘기는 제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요즘 좋아요 이것 때문에. 왜냐면 교회가 막 시끄러울 때 못 들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좋긴 한데 그래서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혹시 제가 나갈 때 얘기하셨는데 못 듣고 그러면 저 인간이 외교적으로 웃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겠고, 또 목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교만해서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목이 안 돌아가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낮에도 카이로프랙틱 제가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 인간이 뭐 왜 이렇게 목이 곧았어? 그러면 이게 아파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알고 보면 불쌍한 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일 또 주일까지 있어야 되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쓴 해프타임에 보면은 인간이 세 가지 삶의 유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바이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소수의 우수한 사람들은 석세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전에 필요한 거는 significance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몫을 감당하는 게 위대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소수의 우수한 사람들은 성공을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거룩한 목, 그것을 인생 후반전에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때 보면은 살다 보면 인생 경험을 하는 여러 경험 가운데 곁길로 가기도 하고 뒤처져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러다 어떤 때는 방향과 목적마저 상실하고 그냥 달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은 driven to life라고 그랬어요. 밀려가는 삶이다. 우리는 called life, 부름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밀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내가 스탑하고 싶어도 스탑 못할 때가 있어요. 모멘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젊었을 때와 나이 들 때 차이점이 뭐냐면요, 젊었을 때는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물론 근데 늙었을 때는 올라가는 게 힘들고 더 힘든 건 뭐예요? 내리막길이 진짜 힘들어요. 뭐 붙잡고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 내리막길, 저도 내리막길이 힘든 거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꼭 붙잡고 내려옵니다. 부름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도 우리 목사도 이게 밀려가는 삶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밀려가요. 세상에 그러니까 또 이게 이래야 된다는 건지 알고 밀려가는데 돌아설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데, 부름받은 삶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밀려가는 삶에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과 죽음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목적 회복과 꿈을 회복하는 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분명한 경험에 이거는 객관성 있는 좌절의 경험이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실망과 좌절의 길을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개인의 성공의 꿈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꿈을 꿨다가 다 깨지고 나서 죽음의 순교의 길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연합감리교 교회 부흥의 도전과 용기를 준 책 가운데 80년도 90년도 마이애미 지역에서 그리스도 감리교회라는 연합감리교회를 부흥시킨 딕 윌스 목사님이 쓴 Waking to God's Drea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꿈으로 깨어나다. 그 딕 윌스 목사님이 파송돼간 교회가 이 하이웨이가 중간에 나오게 되면서 교회가 교통이 두절되는 지역이 되면서 교회 문 닫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딕 윌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의 환경적 조건을 뛰어넘어서 부흥을 일으키게 돼요. 부흥을. 그때 저도 우리 젊은 감리교 목사님들과 거기 방문해서 교회 부흥을 대한 이야기를 딕 윌스 목사님에게 들은 적도 있는데, 세상에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부흥할 수 없는 교회가 90년대 엄청 부흥하게 되면서 많은 연합감리교회에게 희망이 되었던, 용기를 줬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도대체 왜 부흥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깨어났더니 부흥했더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이웨이가 나오면서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원래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집중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소그룹 운동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뭐 교인도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 된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은 집에서 안 쓰는 옷들 갖다 놓으면 동네 사람들에서 가져가는 이런 지역 선교를 많이 하던 교회.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한 거예요. 말씀 속으로 하는 속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치유하는 선교의 두 가지를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꿈으로 깨어났더니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분은 내슈빌 지역에 감독이 됐다가 일찍 은퇴를 하고 할리 데이비슨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인생을 즐기는 분인데 하나님의 꿈으로 깨어났다.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깨어났더니 부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제자들 다 자기의 개인의 꿈은 산산조각난 상황이었지만 부활한 주님 만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룩한 꿈을 이제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린이들이 예언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가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린이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말씀의 저수지에서 물을 마시고 산다는 겁니다. 이거는 은행에 예금한다는 예언이에요. 이게 너 이 다음에 1년 후에는 복권이 당첨되라 이런 미아리 꼭에 점치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말씀의 저수지 속에서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의 뜻이 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게, 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개신교는요 너무 거창한 거 많이 하다가 정작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은 실패한대요. 요즘 모슬렘과 유대교가 막 부흥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식 자기가 챙기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최소한. 제가 시카고에 오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시카고에 지금 그 교회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큰 장로교였는데
어디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을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큰 장로교회인데 거기서 보낸 아틀란타의 개척을 위해 보낸 분이세요. 그래서 막 하는데 이게 되나요? 그 교회가 망가지면서 이제 지원이 끊어지니까 힘들어져서 저한테 아주 보수 장로교인데 아틀란타 하는 게 부목사 그 오플라인 했는데 나이도 50대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무개 목사 야 너 이거 나이 50 넘고 교단도 너무 다른데 이거 안 된다 어렵다 그랬더니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이 목하고 이 등이 아프기 때문에 이상하게 저는 양의사 보는 걸 잘 못하고 꼭 뭐 부항을 뜬다든가 무슨 뭐 침을 맞는다든가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꼭 이 지압 받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교인이 카이로프랙터가 있어가지고 그걸 갔는데 목사님 먼저 이제 안마부터 받으시고 준비하시려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봤더니 그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 목사 그랬더니 목사님 저 여기 목사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뭐냐면 이제 목회를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지압을 하게 된 거예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게 뭐 말하지 말아야 되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서 그 목사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런 말을 물어봤어요. 아무개 목사, 애들은 잘 커 그랬어요. 애들은 잘 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큰애가 프린스턴 들어갔어요 그래요. 프린스턴 뭔지 아시죠? 프린스턴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고.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안마를 받다 말고 핏대가 나서 반쪽 일어났어요. 아니 우리 애도 못 가는데 니네 애가 들어갔냐는 생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목회를 하러 왔는데 안 되고 부목사 자리 오플라인 했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안마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안마하는 걸 다 까먹고 앉아서 야 어떻게 그 프린스턴을 다 들어갔냐?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우리가 애들이 학원 보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사모가 어려서부터 아침에 깨어나면 암송 하나를 시켰대요. 아침에 깨어나면 성경 암송 항상 하루에 암송을 하나 시켰대요. 저희들이 생각해봐도 다른 비결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어려서부터 말씀 암송으로 살았습니다. 야야 그게 말이 되냐? 네? 자, 한 1년이 지나서 2년 되는데 저 그때도 또 이걸 받아야 됐거든요. 그때는 갑자기 묻지도 않는데 이렇게 절을 해주다가 목사님 왜? 우리 둘째도 프린스턴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앉아갖고 그 사람하고 손을 잡고 그랬어요. 야 장하다. 어떻게 정말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돈도 없고 뭐가 없어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 암송을 시켰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지금까지도 목회 못하는 것 같아요. 목회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니까 교회가 좀 큰 교회 목사 자식들은 되게 공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조그만 교회 하면서 어려운 거를 보고 자란 애들이 아빠 목회도 돕고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거 아세요? 보편적으로 모든 게 그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왜? 어렵기 때문에 무슨 원칙으로 살아요? 말씀의 원칙으로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어떤 때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 중심으로 살려고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민교회가 망하기 시작한 게 90년대 이후라고 봐요.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중심을 놓쳐버렸어요.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들이 뭐 한다고요? 예언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게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사역자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찬양 오래 하고 예배 오래 하지 말고 중고등부 때까지는 어려서부터는 말씀 공부를 시켜라. 성경 공부에 좀 집중하라. 그런데 보통 교회들은 성경 공부에 집중을 안 해요. 그냥 젊은 전도자들 자기만 그냥 신나갖고 어렸을 때 내가 사고 쳤는데 뭐 착하게 살았더니 이딴 소리는 하고 있고, 뭔 노래는 그렇게 오래 부르고도 자빠졌는지. 이게 애들 성경을 모르고 커요. 성경을 모르고. 어린이들이 예언한다. 그래서 말씀이 저수지에서 물을 마신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주님의 약속 믿고 이루어질 미래를, 10년 후에 이루어질, 5년 후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지금 앞당겨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진짜 말 안 되는 게 뭐예요? 늙은이가 어떤다고요? 진짜 그래요? 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 젊은 사람들 쳐다볼래. 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말에 늙으면,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인데 성경적인 가치관은 늙으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전체 말씀 중에 제일 말이 되기 어려운 말이 이 말씀이라고 봐요. 네? 제일 합리적이지 않은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 이게 성령 강림의 오순절 역사의 핵심입니다. 핵심.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도요, 하나님 나라의 길을 젊은이들을 위해 열어준다는 거예요. 열어준다는 거예요. 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는 사람과 교회가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뉴욕 가서도.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교회 현실에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이 불어오면 늙은 고목나무와 같은 교인들이 레바논의 백양목처럼 쓰임받는 기적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목격했어요. 제가 지금 눈 도말할 것 같지만 아틀란타에 21년 전에 갔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양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일 오래된 교회, 그래도 아틀란타에서는 그 교회가 최초의 교회인데, 최초의 교회란 말은 안 써요. 오래된 교회라고 그러고, 그 오래된 교회 이렇게 하도 이제 연세들만 남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젊은이들하고만 목회하다가 갑자기 거기 가니까 진짜 노인들만 있으니까 숨이 콱콱 막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오락부장 출신이고 응원단장 출신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연예인 기질이 좀 있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해요. 이렇게 바람 잡는 거 이런 걸 잘해요. 원래 의정부 농업중학교 다닐 때도 3학년 때 되면 점심시간 끝나면 선생님들이 나오라고 그래요. 3학년 10반 김정호 나오라고 그러면 선생님들 점심 먹고 담배 피우고 있으면 난 앞에 나가서 남바원이 흉내내고 이런 거 했어요. 남산에 올라갔지 한방 난리더구만, 이빨로 막았지 옥수수가 쏟아지더구만, 뭐 이런 거, 이거 그런 거 했었어요. 제가 뭐 그런 거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질을 살려서 진짜 노인들만 계니까 힘드니까 제가 주일만 되면 9호 삼창을 했어요. 그런 거 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권사님들, 착한 권사님들, 우리는 중고품이 아니라 꼴통품이다. 꼴통품이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중고품과 꼴통품은, 그렇죠? 그러면 그래. 다시 그럽니다. 고목나무가 더 잘 탄다. 뭐 그러니까 제 전임자 목사님이 72세 은퇴하신 모건대학교 총장하신 남기철 목사님인데, 그분 신학자니까 그냥 심각한 분이셨는데, 이건 얼굴 동그란 목사가 생글생글 눈웃음 치면서 고목나무가 더 잘 탄다 그러지, 그러니까 신나는 게, 그러니까 설교 시간보다 광고 시간이 더 신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럼 박수 치면서 신나가지고. 그런데 나는 재미있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사실 우리 교인들은 그냥 재미로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요, 목사가 얘기하니까 믿었더라고요. 우린 중고품이 아니구나.
우린 비싼 골동품이구나 이 생각. 야, 우리가 고목나무가 더 잘 탄댄다. 나는 응원단장으로 한 건데 진짜 우리 교인들은 교회가 잘 되고 싶은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잘 되고 싶은. 아이고, 제가 아까 김 장로님하고 우리 김 목사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주 전에 맨하탄의 5층 빌딩을 인수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그 청년센터 하거든요. 청년센터 입당 예배는 젊은 애들이 많이 가야 정상 아니에요. 아니 그 토요일날 아침에 교회 버스로 간다는데 노인네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버스 타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노인네들이 왜 자꾸 가려고 그러세요 거기를. 그 젊은이들, 이 맨하탄의 한국 홍대 같은 그 자리에 그냥 밤만 되면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한데 5층을 저희들이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신나는데 정작 젊은 애들은 안 가고, 아니 노인네들만 그냥 이래 하고 노인 아파트 분들이 다 온 거예요. 아니 저 노인네들이 저긴 왜 가려고 나오셨나. 근데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꾸 물어봐요. 헌금 시간이 있냐고. 그래서 아니 우리끼리 드리는 건데 무슨 헌금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빨리 그냥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깨끗이 레노베이션 한 다음에 이제 외부 사람 초청해서 그때 크게 하자고. 지금은 일단 오프닝 하는 게 가니까 헌금은 무슨 헌금 시간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노인들이 오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청년센터 입당 예배예요. 헌금 시간이 없으니까 갑자기 연세 많은 권사님이 오더니 목사님으로 쑥 집어넣어서 이게 뭔가 보면 헌금 봉투, 헌금 봉투. 그 1, 20불도 아니야. 5,000불 뭐. 이 보니까 이 노인네들이, 이 늙은이들이, 성경적인 언어를 쓰자면, 나는 그냥 젊은이들 선교를 위해서 맨하탄에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노인들은 본인들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인 아파트에서 냉면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한 거 1년 동안 내내 모았던 봉투들을 그날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헌금 시간을 물어본 거야, 나한테. 나는요,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저희 교회를 이제 유튜브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유튜브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교회 싸울 때 마스크 쓰고 데모한 장면이 제일 먼저 떠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지켜왔던 분들이 교회가 몇 년간 싸우면서 유튜브에 언론에 뜨던 거가 가슴 아팠는데, 아니 그냥 맨하탄에 1,000만 불짜리 빌딩 5층을 구입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니까 젊은 애들은 정작 나타나지 않고 늙은이들만. 제가 우리 부목들한테 그랬어요. 야, 상상을 초월한다, 내 생각을.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과 꿈과 애정은 나 같은 목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랬어요. 이 권사님 이거 뭐예요? 아니 목사님 몰라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에요, 돈. 아니 남의 교회라고 별로 감동도 안 받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눈물 나는 얘기예요 이거. 마지막 순간까지도 교회를 위한 애정을 불태우고 싶은 거예요, 노인들이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거는 어린이들,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다리를 놓아준다는 겁니다. 래프 waldo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이란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세상을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다. 자신이 한때 존재했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좀 더 편안히 숨 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이 미래를 열어가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인지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21년 전에 시카고에서 아틀란타를 갔는데, 저 같은 사람이 갔는데도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80년대에 돈이 없어서 짓담한 것 같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이제 건축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제가 제안한 거는 예배당보다 다목적 센터를 건축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 목회가 중심되도록 하자. 그래서 정말 설교도가 나왔는데
젊은 30대들이 자식 키우기 좋은 교회로 설교가 나왔어요. 대배실 대신 300명 들어가는 채플 중고등부하고 EM을 위해서 짓고는 이 다목적 센터가 한 6, 700명 들어가는데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그러면 애들이 농구하는 거로 바뀌는, 그리고 이 밑에가 롤러스케이트 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준비가 된 그런 거를 만들었어요. 주중에도 애들이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지만 헌금은 젊은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헌신적으로 내실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건축이 끝나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사역이 될 거고,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도 교회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로서 미안하니까 제가 교회 무슨 모임을 하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연세 드신 분들이 어렵게 헌금하게 될 거고 혜택은 젊은 것들이 받게 될 텐데 아유 참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상식적인 말이에요, 목사로서. 그렇죠? 그랬더니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먹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심는 나무에서 열매를 못 먹을지 모를지언정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와, 야, 우리 교회 저런 장로님이 계시네. 결국 그 장로님이 우리가 2004년도에 다목적 센터가 끝났는데 2011년도에 40주년 기념 예배당을 1200석, 1300석 진짜 크게 잘 짓는 그 예배당 건축에 그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 되셨어요. 돈도 별로 없고 세탁소 하시는데 몸도 성하지 않고, 네? 그리고는 영어도 짧고 건축의 기억자도 모르는데 제가 6개월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귀한 역사에 어느 분이 건축위원장이 되셔야 됩니까? 6개월간 기도하면서 판단한 게 그 장로님이세요. 야, 우리 40주년 예배, 헌당 예배 드릴 때, 입당 예배 드릴 때 그냥 말 없이 울기들만 했어요. 제가 입당 예배 드리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살다가 먼저 떠난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잘 되는 거 보고 싶어 하다가 먼저 떠난 분들, 그리고 그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요, 제가 이 건축 프로젝트 매니저로 우리 교회 건축 전체를, 아틀란타 교회를 감당했던 분이 시카고 분이세요. 시카고 누구냐면 남부 시카고 감리교회, 시카고 남부 감리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제가 파송받았다 빠꾸당한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은퇴를 하고 아틀란타로 왔는데 이홍경 목사님이 계시던 체리일교 옛날 교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아틀란타 은퇴하고 와서는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감리교회를 다니다 전화를 하셨대요. 나 이제 감리교회 떠납니다. 갈 교회가 없습니다. 감리교회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홍경 목사님이, 장로님 김정호 목사 교회 갔습니까? 했더니 난 그 교회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홍경 목사님이, 장로님이 김정호를 뭘 그렇게 아신다고 함부로 판단하십니까? 한 번만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 인생의 가장 축복 장로님이셨어요. 저를 너무 이해를 잘하시고, 그렇게 좋은 장로를 만난다는 건 평생의 건 은혜예요.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누군지 모르세요? 그래서 장로님 갑자기 무슨 또 헛소리를 하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남북교회 파송받는 날 목사님 설교 못하도록 성가대가 강단 점령하고 제가 설교한 사람입니다. 그래. 이 왼수, 진짜 왼수. 난 몰랐어요. 너무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파송 거부하느라고 목사님 설교 못하도록 그날 설교했던 사람이 접니다. 아니, 저 하나님이요, 저는 그 이후부터는요 누구 미워하기가 두려워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왼수 같은 교인이 나중에 나에게 가장 큰 복된 교인이 되는 걸 전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아니, 그게 상상이 가요, 여러분? 파송받은 교회에서 거부당한
목사를 거부하려고 강단에 안 세우려고 설교했던 장로가 제 인생의 최고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최고의 장로. 이 얘기하면 눈물 나서 내가 더 얘기 못한 스토리가 많은데, 나 지금 무슨 얘기다 얘기한 거지? 근데 건축에.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건축 전체 매니저 한 분이고, 그 손 장로님이 손유희 장로님 식하고 계시던 남북교회, 그리고 우리 임수웅 장로님인데 읽질 못하겠더라고, 눈물이 나와서. 왜냐면 근데 비록 우리가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지언정 미래를 위해, 우리는 후손을 위해 오늘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그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는요, 제가 갔을 때는 초등학교 중고등부 10명도 안 되고 대명되고, 농구 골 때는 파킹장에 폐부가 안 된 파킹장이었고, 예배당은 짓다 말아갖고 주일날 비가 오면요 밖에서 7개 놓고 예배를 드려요. 뚝뚝뚝뚝 물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12에이커 땅에 지금 10만 스퀘어 피트 이 건물에 1300 예배당에 여름 캠프하면 400명씩 모여오고, 중고등 오케스트라가 200명씩 되고, 그게 왜 가능했을까? 지금 막 젊은 교인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저는 그 교회 건물 밑에 깔려있는 교인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를 다 알죠. 제가요, 사실 땅을 사놓고요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플레전트 힐, 기쁨의 언덕이라는 길이 이름은 멋있지만, 우리는 몇 년 동안 지나가면서 장로교 목사들 전화해, 김 목사, 그 교회 땅에는 토끼를 키우나 사슴을 키우나 그러면 잔디가 자꾸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가서 잔디 깎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경질 나요. 서로 핏대가 나니까 서로 안 쳐다보고 딴 데만 깎는 거예요. 서로 보기 싫으니까. 지금 교인들은 멋있는 걸 보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이미 천국의 백성 된 그분들은 전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감격이에요, 감격. 그냥 감동이에요. 늙은이가 꿈을 꿨다. 오늘 성경 말씀 참 신기해요. 예언과 비전은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몫이 되게 하고, 불가능한 것 같은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꿈은 늙은이들이 꾸게 하셨다.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늙은이들 하여금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978년도 노벨 평화상을 에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이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지미 카르 대통령이 하도 중동 분쟁이 심각해지니까 메나켐 백인 이스라엘 수상하고 사다트 에집트 대통령하고 초청을 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중동 협상을 했는데 결렬이 됐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의견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려는데 지미 카르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합니다. 이제 짐 싸고 이제 끝났다고 가려고 그러는데 두드리는 소리를 읽어보니까 백인 수상이 눈물 젖은 얼굴로 지미 카르에게 다시 사다트를 불러달라고 그러더래요. 협상을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갈 수 없다. 왜 그러냐? 그때 사진을 보여주더래요. 소년 아이, 어린 아이 소년의 사진인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손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을 가려고 짐을 싸는데 손주가 할아버지 방에 가서, 할아버지 어디가? 미국 간다. 왜? 너희들이 잘하는 세상은 전쟁하는 세상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게 할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간다. 그랬더니 자기 방에 가더니 사진을 갖고 와서 할아버지 remember me 준 거예요. 근데 짐을 싸다 보니까 그 사진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눈물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미 카르한테 손주에게 전쟁과 분쟁이 계속되는 나라를 물려줄 수 없는,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끄러운 헤랩이 되지 말게 해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도 전쟁이 계속되는 세상 물려주는 부끄러운 할아버지 되지 않게 해달라. 사다트가 와가지고 협상이 이루어져 갖고 중동 캠프 데이비드 협상이 이루어지고 두 사람 다 노벨 평화상 받았던 거죠. 늙은이들이 심통 부리고
역사에 장애물 되고 짱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디딤돌 되고 징검다리 되고 거룩한 꿈으로 다리를 역할을 시켜줘야죠. 이거 안 하면 젊은이들은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젊은이들은 자기 거를 챙기는 게 강한데 그래도 늙은이들이 꿈을 꿔서 자기 걸 내놓고 미래를 열어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이것은 진짜 진리라는 걸 깨달아요. 성경의 역사는 사람이 생각과 경험이 불가능한 현실이 성령의 역사하실 때 그래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면요, 인간이 못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꿈은 사람이 맨정신으로 못 꾸니까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가득 차는 사건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것, 세상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에 익숙해 있는 경험과 상식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여기 있다 이런 것이죠. 여기 있다. 릭 워렌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이끌려 살고 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성령이 이끌리는 교회가 성령이 이끌리는 게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이 이끌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는 거예요. 피터 버그란 사회학자는 종교적인 체험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죠. 매주 교회 와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 다시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 반복하는 신앙, 이런 신앙은 발전이 없는 신앙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제일 어떤 때 참 불편한 코멘트가 목사님 생각과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깨워줘야 되지. 은혜를 받고 오늘은 저 인간이 나하고 똑같은 얘기했다 그러면 박수 쳐주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저 인간 좀 이상하다, 이거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걸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은 발전이 없어요. 이거는 과거의 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려는 과거 지향적 신앙이에요. 이게 종교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이 과거의 고향이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교회는 출애굽을 노예를 생활을 떨쳐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믿고 출애굽을 같이 하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공동체가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약속 믿고 같이 가는 믿음의 동지들이에요. 자꾸 옛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옛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건 과거지향적인 거예요. 제가 후로신교회 첫 부임한 첫 주인데 장로님 한 분이 대표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후라신 제일교회 옛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아이고, 내가 미치겠다. 뭔 놈의 옛 영광이에요. 오늘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데. 그 옛 영광이란 건 뭐냐면 자기 젊은 시절에 활발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는데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옛 시절 과거를 자꾸 곱씹는 과거지향적 신앙은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과거로 들어가서 신앙의 원형을 찾아 미래로 가는 것은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을 가고자 하는 힘을 얻는 것이 과거지향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변화 체험이 영어로 Reality Rupturing Experience라고 얘기하는데 평범한 인생 가운데 화산의 폭발같이 폭발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이게 방언의 체험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트레스데아스나 에클레시아 이런 데 갔던 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손에 만져짐의 경험들이 이 경험의 체험들이에요. 합리적인 상식적인 논리로 설명 안 되는 인생에 하나님 열어주시는 은혜의 체험들이거든요. 터져나오는 찬양, 주체하기 어려운 감사와 감격, 사랑의 나눔, 다 그거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아 죽겠는 걸 어떻게 해요? 은혜, 감사의 나눔, 다 이런 거예요. 여기 우리 장로님 동생이 여기 장로님이신데 제가 작년인가 그 장로님이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찾아오셨어요. 근데 악수할 때마다 보면 그 장로님 손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저하고 악수를 못 하세요. 오른손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따뜻한 데로 이사 가야 된다고 의사가 얘기하는데 이 교회를 떠나기 힘드니까 따뜻한 이사 먹어야 손이 이렇게 퉁퉁 보게서 항상. 그래서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못 고친대요. 평생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못 고친대. 그러니까 제가 책을 하나 만들어서 그 장로님 손 찍어가지고 이게 손이 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퉁퉁 보게 했어요. 아마 우리 동생 장로님이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 너무 망가져서 손을 못 쓰세요. 제가 저희 교회 75세 이상 분들 손 다 사진 찍었어요. 그래갖고 전시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손을 가진 분이 어떤 삶을 살았나 한국말로 다 써놨어요. 그랬더니 2세들이 가다가 그게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인데 그 손이 오늘의 너희들과 우리 교회를 가능케 했다 써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EM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거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책 출판식 하는 날 번역한 2세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한 분 삶의 이야기를 번역하고는 울고 2세들이 또 울다가 말고 그 다음에 한 분 번역하고 또 울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분들이었구나. 제가 책이 지금 한 권밖에 없어갖고 내일 혹시 보여드릴 수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 표지에 나오는 장로님의 손이 여기 계신 장로님 형님이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아주 어렵게 살으셨어요. 피난 내려오셨고 이북에서. 근데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사업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팔지도 못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팔 수도 없었대요. 그런데 사업을 정리하고 수십만 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한테. 아니 장로님 이거 어떡하시려고 갖고 오셨어요? 이게 자녀들하고 상의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 바치는 건 무슨 자녀들하고 상의를 합니까? 목사님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장로님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다른 이 강현석 장로님이라고 CBMC 하는 장로님이 얘기를 해줬던 게 기억나요. 제가 아틀란타 있을 때 강현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후러신교회 장로님인데 저희 교회에서 간증 집회 하시면서 그 장로님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인지 난 몰랐죠. 한국에서 미국에 오는데 007 가방하고 양복 입고 오헤어 공항에 떨어진 다음에 공항에 떨어진데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버킹엄 파운틴 있는 거기에 내려가지고 호텔가 자질 못하고 벤치에서 일주일을 잤대요. 그리고는 먹을 게 없어서 갖고 식당이나 이렇게 해서 남이 남긴 거 드셨대요. 그렇게 시작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 나 그렇게 시작했는데 자녀들 다 잘 됐어요. 의사하고 뭐고 다 잘 됐어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아까운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목회라면서요 그렇게 많이 일시불로 헌금한 분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저는 돈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쳐나는 은혜 때문에. 어디 계세요? 장로님 아세요? 형님 그런 분이신 거? 어디 계시지 지금? 형님 그런 분 저기 계시네 우리 김 장로님. 저 장로님이세요? 형님이세요? 바로 형님. 그런 분이세요. 손이 다 망가져서 쓰지. 내가 내일 가져올게요 사진 하나.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장. 손을 악수를 못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은혜의 감사의 나눔에 넘치도록 나누는 삶이에요. 지금도 셋째는 인생길 전환이에요. 하나님 부름받는 역사. 그래서 베드로가 어부 생활을 그만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 성령 체험 받지 못하고 사역하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 전에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저는 자꾸 돈 얘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근데 제가 학생들하고 목회할 때 진짜
저는 뭐 돈하고 관계없는 목회를 했는데 이 아틀란타하고 프로젝트 목회하면서 경험하지 못한 걸 많이 경험해. 제가 아틀란타 있을 때뿐이 제가 뉴욕까지 오는데 오셔서 지금 교회 섬기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성격이 참 나쁜 분이세요. 친구도 없고 외로운 분이세요. 같이 밥 먹으면 불편해서 못 먹을 줄은 인간관계를 못 하세요. 본인이 잘 알아요. 본인이 잘 알아. 근데 이분은 얼마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언제까지 목회하실 거예요? 그래서 왜 또 갑자기 쓸데없는 거 물어보세요? 그분은 이제 70이시거든요. 아 왜요? 아 근데 목사님 언제까지 목회하실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저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일하려고요.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이제 60 간 넘었는데 장로님 나보다 10살 많은데 내가 은퇴까지 있으면 뭐 빨리 은퇴하라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했더니 목사님 아시다시피 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 재주도 없고 인간 성격도 못 돼먹어가지고 사람을 싫어해요. 그냥 저만 좋아해요. 저만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 밥 먹으면 시험 드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목사님 저는 기도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도움되게 해주세요. 이거만 해요. 제가 10월에 집회 나가면서 10만 불 들고 좀 태국에 가야 돼요. 그분이 목사님 이거 제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통일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평화센터를 짓겠다고 했었어요. 그래갖고 한 40만 불짜리 건물을 하려고 그랬는데 10만 불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광림교회에서 4억을 내놓는 바람에 그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어디다 쓰냐 그래서 그 성노예로 팔리는 아시아의 가난한 여성들을 보호하는 선교를 하자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태국에 그거 가지고 가는데 야 하나님이 이분은 이렇게 쓰시는구나. 성격도 나쁘고 인간미도 없고 재주도 아무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건 돈밖에 못 벌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목회할 동안 돈 벌어서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분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좋으니까. 하여간 뭐 LA 이런 데 프로젝트 갖고 나갈 때마다 목사님 그걸 갖고 오면 프로젝트 이렇게 놔둬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자기 기도 같이 있으면 안 들어줄 것 같아. 자기 권사님이 그러지 말고 오세요. 권사님 먼저 손대시고 내가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 우리 권사님 소원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인데 이 사업 성공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되게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그 상식적으로 생겼고 또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목회는 진짜 무식하게 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이런 분들한테 잘 사는 장로님들 돈 함부로 쓰면 야단쳐요. 장로님 이거 내 돈인데 왜 이렇게 함부로 쓰세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왜 내 돈이에요 그 돈이? 하나님이 쓰실 돈인데 왜 마음대로 쓰냐고 제가 그래요. 장로님 자기가 번 돈이라고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쓰실 돈인데 아직까지 기분 나빠하는 사람 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왜? 교인들은요 진짜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진짜 은혜의 저수지에서 물 마시고 싶고 축복의 물줄기에서 목마름을 채우고 싶어요. 교인들이 바라는 건 단순한 복음의 진리일 뿐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저의 그런 모습을 당신은 이렇게 뻔뻔스러워졌어. 당신 옛날에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맨날 그래 맨날. 너무 뻔뻔스럽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교인들의 마음속에 잠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갈망들이에요. 갈망들. 쓰임받고 싶어하는 갈망들. 마지막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삶.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비로운 변화예요. 인생 말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 때를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를 지도해야 하는 권위와 사명을 맡기면서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신의 감동받은 자들이. 그 신의 감동받은 사람은 세상에 어쩌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선교 대학원을 설립한다 그러면서 학장되는 사람이 저한테 뭐 좀 봐달라고 저를 뭐
총장은 뭐 돈 많이 낸 사람이 하고 저보고 부총장 하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선교 대학원에서는 취지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학교는 낮고 천한 곳에서 사역할 사역자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낮고 천한 곳에서 사역할 훈련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야 강 목사, 이러면 누가 오겠냐 그랬어요. 낮고 천한 곳에서 사역할 자를 찾는다 그랬더니 이러면 누가 와? 그랬더니 그 학장 될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학생 많이 필요 없어요. 진짜 낮고 천한 곳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 PhD 있는 사람인데 온 교인이 목수예요. LA에서 목회하는데 이 강 목사는 플러머예요. 플러머.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아. 온 교인이 주중 내내 일하고 주일날 헌금은 멕시코 선교를 가세요. 근데 너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인생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닥에 무너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 있어요. 사실 어떤 때 보면요, 저같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에 있어요. 저 감동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민교회 중요한 트랜지션의 때인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70년대 80년대 교회를 지켜낸 그 세대가 지금 80에 들어가는 세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장례를 치르는데 여자 권사님인데 79세였는데 내가 장례를 치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 권사님이 돌아가신 것만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이 세대가 70년대 80년대 이민교회를 지켜낸 헌신의 세대인데 이 세대가 떠나고 나면 교회를 누가 지킬 것이냐. 여러분, 교인이 다릅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를 지켜낸 교인들하고 늦게 90년대 이후부터 가서 이미 자리 잡힌 교회를 지켜온 분들하고 제가 보면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 은혜와 말씀 붙잡고 교회를 지켜냈던 세대들을 대체할 40대 50대가 없어요. 지금은요. 제가 진짜 제 세대만 해도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 목회하고 은퇴할 세대. 저는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 후배들이 목회할 세대는요, 완전히 양상이 다른 세대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양상이 달라요.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만 의지하고 살았던 그 신앙의 문화가 아니에요. 다 개개인들이 자기께 분명한 세상. 이 세대는 제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남아있을 세대예요. 저는 무사히 은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앞으로 5년 후 10년까지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올 거예요. 이 교단의 동성애 문제, 이 위기가 난 아니라고 봐요. 지금의 위기는 미국 교회도 교회를 지켜왔던 헌신이 뭔지 알았던 그 세대가 끝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회 이슈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걸 영광으로 알았던 그 세대가, 은혜를 아는 세대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되게 어떤 겁니까? 자기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자기가 좋아서 오는 세대들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된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용자였으니 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의 일에 쓰임받음을 가문의 영광으로 알게. 옛날에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요, 로마 시민권자요, 바리새인중의 바리새인요, 세상적으로 명예가 우쭐했던 사람인데 이걸 분토처럼 여기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 알게 됨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것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한국에 가면 이제 지방 집회 나가면요, 동네 어떤 때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동네. 네? 아무개 광산 김씨, 아무개 손주 검사됐다 축하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아무개 최씨 이장 아들이 서울대 법대 들어갔다 이러면 툭 써놔요. 그게 세상 문화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윌링 들어온 입구에 큰 플래카드를 걸어야 돼요. 이게 여기 아니구나. 시카고 제1교회 아무개 권사 아들,
주일학교 선생 됐다 할렐루야 그러고 이거 그러냐.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회 장로님 딸이 성가대원이 됐다 그렇잖아요. 아무개가 드디어 교회 주차사역 담당자가 되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영광이 되는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검사되고 변호사되고 참사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가치관이 잘못되는 바람에 교회도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식들 귀한 줄 알아갖고 그래가지고 뭐 하버드 보내고 뭐 어쩌고 보내고 너가 최고다, 너가 최고다, 너를 위해 하는 거다, 너를 위해 하면 진짜 그렇게 된 줄 알고 뭐 하버드고 뭐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멀끈해지면 어떻게 돼요? 여우 같은 년 만나가지고요 부모도 모르고 그렇게 돼요 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만. 부모도 모르고 교회가 고마움도 모르고. 네? 데일 카네기인가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최고 갑부가 된 다음에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의 오늘의 성공은 내가 스스로 이룬 게 아니다. 이 나라를 지켜준 군인들이 있었고 안전을 지키는 경찰들이 있었고 학교 선생들이 있고 간호원들이 있었고 스트리트 청소하는 청소부들이 있었고 내 직원들이 있어서 나의 오늘은 가능했다. 이건 내 거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게 위대한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그 세대가 탐 브로커가 얘기하는 건 지금 90 넘어간 미국 세대고 우리 이민으로 보면 지금 80 들어가는 세대들이에요. 그 세대를 고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난 목회하면서 몸으로 느껴져요. 아, 다르구나. 달라요. 성령의 역사가 표역한 세대에 구원받게 되면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오고, 그렇게 되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고. 제가 아틀란타 가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바라보면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50주년을 맞이하면서 50교회 개척, 500선교지 지원, 5,000명 전도, 그래서 5,000명 예배한다 했더니 젊은 부목들이나 젊은 사람들, 다른 목사들도 계산이 안 된다는 게 자꾸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50교회 개척하고 5,000명, 이게 5,000명 될까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계산 잘하는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저희 집 사람한테 맨날 야단 맞는 게 돈 셈이 정확하지 않아서 맨날 야단 맞아요. 왜 돈이 없지? 난 이런 스타일이고. 숫자는 정확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프로싱에 와서도 50주년 맞이하면서 50교회 개척, 500선교지 지원, 5,000 전도 캠프, 예배자 5,000 하는데, 이게 자꾸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까 제가 좀 주눅이 들었어요. 그럼 뭐 300, 3,000으로 줄일까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들하고 워낙 저는 친하니까 은퇴한 장로님들한테 이거 아무래도 숫자 계산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은퇴한 장로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여기 가나안교회 출신 우리 장로님이신데, 은퇴 장로님이신데 의사인데 대구 분이세요. 목사님, 우리도 다 압니다. 숫자적으로 계산 안 되는 거. 우리도 다 압니다. 목사님 숫자적으로 셈이 좀 틀리시는 거 다 압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가 늙고 보니까 목사님처럼 그렇게 멋지게 한번 비춰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꿈 꾸고 살고 싶습니다. 야, 이게 다르구나, 젊은 애들하고. 응? 우리 거룩한 꿈 꾸고 싶다는 게, 우리 한번, 여러분, 햄릿이죠. To be or not to be. 그게 퀘스천이다 그러잖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고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난 고민하는 사람이 역사에 중요한 헌신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돈키호테,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 이 늙은 미친 돈키호테가 이 달시메라 작부를 아름다운 여인인 줄 알고 구원하러 풍차 달려들잖아요. 또 망가지고. 이 술집 작부예요, 그 달시메라는. 그런데 돈키호테는 저 여자를 구원해야 된다고 달려들거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돼요? 미친 돈키호테가 그 달시메라를 구원하잖아요.
달시메라로 하여금 나는 사랑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네? 미친 돈키호테는 사람을 구해요. 미쳤는데 한번 멋지게 미쳐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감리교회 너무 반질반질하고 머리들이 좋아요. 내가 얘기하잖아. 언제부턴가 연애나 총회 가면 질려버려. 제가 저렇게 똑똑한데 왜 안 될까? 네? 난 어느 순간에 똑똑하고 싶지가 않아지더라고요. 나 시카고 있을 때 굉장히 똑똑했어요. 저도. 안 믿으시는 건데 아니에요. 거룩한 꿈으로 거룩하게 미치고 싶은 정리합니다. 저는 요즘에 행복의 보편화라는 걸 많이 생각해요. 행복의 보편화. 제가 아틀란타 가서는 못 느낀 건데 뉴욕에서도 프로싱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빈부 차이가 너무 커요. 저는 1불 헌금 내는 사람이 쭉 100명이 돼요. 2,000불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한 주에 천차만별이에요. 1불도 다 봉투에 써서 내는 사람이 있어요. 5불, 2불 뭐 이런 사람들도. 근데 제가 노인네들은 그렇다 하지만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재고실 못하는 부모 만나가지고 어린애들 중고등학생 애들이 인생 어렵게 사는 건 참 가슴 아파요. 네? 제가 있는데 중고등부 애들은 50%가 결손가정이에요. 50% 엄마 아빠가 교회 없어요. 그냥 다 한국 갔던가 사고 쳐서 나가버렸던가.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가 제일 많은 동네에 제가 목회를 해요. 거긴 뭐 서류 미비자가 진짜 많은데요. 애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거 하냐면요, 아침에 밥만 먹고 오는 애들이 주일날 애들 도나스 베이글 이거 해줘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천차만. 그러니까 롱아일랜드나 이렇게 잘 사는 집에 중고등학교들 주일학교들은 여름이 되면 유럽도 휴가 가는데 프로싱에서 태어난 애들은 2세 애들도 뉴욕에서 와싱턴도 안 가본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 가지는 건 어떻게 지부모가 못 챙기는 애들은 교회에서 우리가 행복을 보편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돌아가면 해야 되는 게 저희 교육관이 한 4층짜리가 또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집이 좁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와서 집에서 없는 최고의 이 컴퓨터나 이런 거와 따뜻한 밀크와 네? 뭐 이렇게 준비해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부터 방과후 학교도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어린아이들이나 중고등학교 청년들에게는 행복이 보편화돼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어느 놈은 부잣집 태어나고 넉넉해서 뭐가 잘 되는데 어젠가 내가 우리 저 서목생 난 경기하고 서울대 나온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아니 어느 학교 나왔냐 때문에 미래가 다 보장되잖아요. 그렇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서목생. 진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려면 교회에서 행복을 보편화시켜야 돼요. 응? 어느 누구도 소외당하고 어느 누구도 오람당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미래의 기회가 박탈당하면 안 돼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이제 뭐 할 얘기가 많으니까 어제 너무 늦게 해서 제가 아주 죄송했어요.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노인네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 친구 목사가 미국 교회 목회를 하는데 뉴스레터를 보내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 미국 교회는 그 킬트 이거 있죠, 조각천을 가지고 이불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 교회 노인들이 손이 떨리는 할머니들인데 조각천으로 이 킬트를 만들어 이불을 만드는 교회에서 1년에 30개씩 그 포스터 홈, 지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부모 구실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고아가 아니라 얘네들은 어떤데 2달도 이 집에 있다가 한 달도 이제 옮겨야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매년 그걸 포스트홈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포스트홈 케어 디렉터가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자기가 포스트홈 디렉터를 해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저희 지금 프로싱에도 그걸 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그 이사 갈 때 이 좋은 가방들이 없어갖고 브라운백 시꺼먼 쓰레기통에 갖고 이게 자기 자존감이에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픔을 어떻게 나타내면 이사 갈 때마다 쓰레기 봉투에 짐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애들을 위한 가방을 만들어주는 캠페인을 해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대요. 이 아이들이 이사 갈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그 교회 할머니들이 만들어준 조각 이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썼대요. 이 아이들은 여러분이 누군지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담아주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사를 갈 때마다 이 아이들이 조각천으로 만든 이불을 제일 먼저 챙겨갖고 그거는 제일 먼저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교회 보면은 제일 감동받는 게 늙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여성들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돈으로 계산 안 될 수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에 담겨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나눔은 다른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95년이라는 세월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다른 교회와 격이 다른 교회예요. 지금 프로징 조일계 이제 43년 됐어요. 43년. 아틀란타 하는 게 47년 이렇게 되는데 여기 95년이네. 이 95년에 담겨 있는 오늘까지 가능하게 되었던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교회 바닥에 깔려 있는 선조들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과 눈물,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뿌리는 어느 누구도 감히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이제 95년 된 교회가 100년을 바라보면서 늙은이가 거룩한 꿈 꾸어서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5년 세월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먼 길을 걸어야 했고 얼마나 높은 산을 넘어야 했고 그 과정에 뒤로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시카고 제일교회만이 아니라 시카고 교계를 위해서도 이민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여기에 거룩한 꿈을 꾸는 늙은이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카고 제일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여기에 기도하는 권사님들, 사랑으로 품어주는 장로님들 계셔서 이 나라 이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위대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미래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